삼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깨뜨린 그 언약의 두 돌판과 똑같은 돌을 깎아 다듬어서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오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이제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라 여호와라 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또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다시 지금 갱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품으시겠다는 거죠.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다시 언약을 세운다. 이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품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고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명령을 다 지켜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이 언약은 하나님과 세울 언약이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 가나안 신상들 그것들과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한다.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13절에는 너희들은 도리어 제단들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시면 질투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 유치하다. 저 유치한 감정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질투도 언제 생기냐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목숨과도 바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유치한 감정적인 그런 질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기까지, 끝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15절에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제물 드리고 또 너희들을 청해서 초청받아서 가서 너희들의 제물을 먹고 그 딸들은 내 아들들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그 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내 아들들도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너는 그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은 첫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하고 뭐 이것저것 다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김명삼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뿐인 오직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인지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신도 사랑하고 저 신도 사랑하고 이 우상도 섬기고 이 길도 가보고 그런 많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참 신뢰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고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되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절대 이 사랑 변치 않겠다고 우리가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언약하고 고백한 그 사랑을 뭐 가끔 보면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간음하고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이런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죽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이 너뿐인 것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확인해 줄까? 봐라, 저 십자가를 봐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내 생명,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뭐예요? 언약을 세우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건 곧 내가 나만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여러분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그냥 의무로 이거 안 지키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겠지, 하나님이 나 벌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것이 유월절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언제요? 아비볼,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이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곡, 보리의 첫 이삭을,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요단이 막 넘치는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땅에서 난 첫 번째 곡식으로, 첫 수확으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먼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처음이에요. 첫 번째, the first,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더 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the best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가인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첫 이삭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고, 아벨은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 첫 기름으로, 처음 것이고, 그리고 더 베스트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건지,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드리는 건지, 가장 좋은 거 빼놓고 나를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아비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여러분 20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힘껏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에 보면 중간의 절기가 7.7절,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 여기서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50일이 지나면 7주를 계수하고 플러스 1을 더하면 50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 밀의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새말은 연말이죠. 해가 바뀔 때, 이제 마지막 해가 바뀔 때, 수장절, 이제 모든 감람나무라든지 포도 열매라든지 종려 열매라든지 이런 모든 열매들, 모든 수확을 이제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것을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수확을 하고 열매를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라. 그거 가지고 내 거부터 챙기고 내 만족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 이 무교절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건 보통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전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적들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을 지키고 맥추감사 지키고 추수감사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요. 우리가 지키는 것 같죠? 반대예요.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님 이 정말 급한 일인데, 너무 바쁜 일인데요, 지금 이 시간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배학자들, 성경신학자들을 이 주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낭비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낭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시간 낭비,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자녀들 지켜주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세요. 예배 드릴 때 일터를 지켜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처음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The first,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the best,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라.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들을 축복하고 기업을 축복하고 사업을 축복하고 아멘 할 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합니다. 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언약도 맺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하나님이 먼저다. 이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에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평생 은혜와 복으로 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함께 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복 주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에게 절한다든지 또 우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맥주감사주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힘껏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흩어진 모든 신은의 권속들 지켜주시고